우리 모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게 가장 적합한 은혜, 또 내게 가장 필요할 때 필요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동안 부산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울산 진화해수욕장까지 한 70km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혼자 걷고 왔습니다. 그동안 걷지 않다가 한꺼번에 많이 걸었더니 발톱 하나는 지금 빠질 것 같은데요. 지난 겨울부터 준비해온 컨스 비전 센터의 중요한 일이 한 단계 좀 마무리가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갈이 제 속에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픈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배낭 하나 짊어지고 성경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며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나온 걸음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걸음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란 말씀 한 단어를 붙들고 지난 목요일 기차 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hand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푸는 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니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긍휼을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세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헤세드,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데요, 인자, 인애, 또 은혜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 다함없는 사랑은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 그 약속에 기초하여서 끝까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은혜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원래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상태, 바로 그것이 카리스,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음 없는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는데, 그 말은 때를 잘 맞춘, 또 적절한 은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내게 가장 적절한 때, 내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도우시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오랫동안 듣지 아니하시는가, 내 사정을 알고는 계시는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내게 가장 적합한 때에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기 돕는이라는 말은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의사가 그 환자를 돕기 위하여 급히 달려오다, 그런 뜻입니다. 또 바다를 항해하다가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밧줄을 던져서 구원해내다,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픔과 상처를 들고 그분께로 나아가면 우리를 돕기 위하여 달려오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 낙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십니다. 바로 이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에게도 부어지고 여러분에게도 부어지고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속에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첫째,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굳게 잡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을 굳게 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굳게 잡으면 종국에는 무너지고 멸망당합니다. 주님을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여기 굳게 잡는다는 말은 단단히 쥔다, 딱 들러붙어 있는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도리를 우리는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놓쳐버리거나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굳게 잡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굳게 잡고 가야 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이신데 그 앞에 큰이 붙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들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아뢰고 속죄함을 받게 하는 그 중보자가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가운데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위대하다란 말은 아론보다도 위대하시고 아브람보다도 모세보다도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구약에 있는 어떤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지상에 존재했던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고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실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늘을 통과하여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보아야 될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성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성천하셨다는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성소를 지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지상에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셨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천상을 통과하여서 저 천상에 계시는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지상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왜 성천하셨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일하기 위하여 가신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허물과 상처와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대신 아려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보았더니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24장로들이 좌우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분이 서 계셨는데 어떤 분이셨느냐? 어린 양이신, 일찍 피 흘리신 어린 양이신 분이 서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에게는 7뿔이 있었고 7눈이 있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성천하신 후에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여기 서 있다는 말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 서 계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었다라고 했습니까? 7개의 뿔이 있었다고 했어요. 7은 완전수입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뢰어드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보자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7개의 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은 뭐죠? 보는 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사정을 지금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우리 주 어린 양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가야 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강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 어디서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늘 날마다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1952년 한국전쟁이 끝났던 12월 어느 날 미국의 바피어스 목사님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바피어스 목사님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교회인데 그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가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아니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이 전쟁통에 천막에서 예배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자 박피어스 목사님은 내일 새벽 4시 반에 우리 일어나서 천막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자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두 사람은 추운 새벽길을 걸어서 천막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기둥과 천막으로 둘러차 있는 그 꽁꽁은 맨 땅에 엎드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모인 사람이 189명이었다고 바피어스 목사님은 자신의 일기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한국인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열심과 열정, 뛰어남을 말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차가운 맨바닥 속에서도 그 전쟁터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의 그 열정과 열심과 사모함 때문이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었고 밤마다 철야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늘 교회에 살면서 밤마다 기도하며 젊은 날을 보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자라났던 모교의 지하층이 교육관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곳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새벽 기도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철하시는 분들이 그곳에 오셔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새벽 한 2시, 3시 되면 잠시 장의자에 이제 몸을 누이셔요. 그리고 이제 5시 새벽 기도 시간에 또 다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시곤 했는데, 이렇게 이제 장의자에 이제 몸을 누워서 이렇게 잠시 잠을 청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삐걱 들어오면 사람들이 특이한 행동 하나를 해요. 주무시다가 살짝 돌아나면서 주여, 그 말은 내가 지금 누워있지만 자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랬고 저희 어머님도 그러셨어요. 산에서도 기도했고요, 바닷가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구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 응답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시는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삶의 해결자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중보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감찰하시며 바라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여기 담대히 나아간다는 말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말이고 어떤 거리낌도 없이 나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직면하여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약에서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근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중부정을 사용하여서 강한 긍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동정하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동정하다는 말은 심파테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옛번역에서는 체휼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체휼하신다는 말은 그냥 말로만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그러한 공감을 말할 때 체휼한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그냥 공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뜻이 여기 동정하다라고 하는 심파테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는 두 가지 자격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편에 보았을 때 구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참여하셨으며,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우주와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유지해 가시는,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자의 또 하나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뭐였습니까?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요? 죄를 지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인간이 대신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겪게 되는 모든 것을 온몸으로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시험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지만 우리와 구분되어지는 하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받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받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노출시켜 주셨지만 그 어떤 시험에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흠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어떤 허물도 없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중보자로서 아주 중요한 자격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죄가 있고 허물이 많이 있다면 제대로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히 공감하시는, 그러나 죄는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상에 있는 이 땅의 대제사장은 공감의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인간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하늘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작 들어간 것은 이 땅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나 들어갔어요. 자, 반면에 천사들은 하늘에 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들과 천사들의 한계를 모두 뛰어넘으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사정을 알고 계실까? 내 고난을 이해하실까? 내 아픔을 알고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아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길을 걸으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서 고함을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가다가 일반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졌어요. 그런데 이들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서 보이는 가운데 가는 가운데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졌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던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시는 그 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도저히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 천장을 뜯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들것에 4기퉁에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들은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지붕을 뜯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났을까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이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나을 것이라고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깨끗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거느리시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 큰 소리를 외치며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싸우니 주님 고쳐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전혀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더 가까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을 좀 어떻게 해서 좀 보내시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아니하도다. 저 가나안 여인은 개 같은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인종차별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주께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메갈레피스티스, 네 믿음이 메가톤급이다. 내 딸이 깨끗이 나음을 잊게 될 것이다. 그것으로 그 딸 속에 들어갔던 흉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나음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속에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주변에 반대도 있었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상처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내 가정의 문제를,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주께로 나아가 엎드렸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 앞에 쭈삣쭈삣 나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셔야 합니다. 또 여기 보면요,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았더니 프로스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정확한 뜻은 가까이 다가가다라는 거예요. 친밀히 가까이 가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볼 수도 있고 말할 수 있으며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고 친밀하게 접근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은혜의 보좌를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만큼 가까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지 마십시오.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날 밤 실패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멀찍이 떨어져 걸어갔던 무리들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그들은 망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가까이 달려가서 믿으셔야 합니다. 기도할 때 멀찍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셔야 합니다. 기도의 얘기를 하면 저는 늘 기도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잠자리일 때도 주여 부르짖며 기도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의 일과 가운데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주님만이 맞대면 하여 주님 가까이 가는, 마치 헬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 뒤로 가서 그 옷자락을 만지듯이 가장 가까이 달려가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 말의 뜻은요, 시제가 어떻게 보면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돕는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선교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 그분 앞에 담대히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긍휼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트레킹을 하는 3일 내도록 주님께서 제 입술에 흥얼거리게 하셨던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원 제목은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고백으로 드리도록 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오직 한 분은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속에,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 사업장에, 부부관계 속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세상에 들려오는 이 세상의 많은 소리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내 사정을 주 앞에 담대히 아뢰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고난의 문제들, 아픔과 상처의 부분들, 재정의 문제들, 주님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 열어주시고 가장 적절한 은혜, 가장 적절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종의 심령 속에 주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안시도 살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담대의 확신 가지고 나아가 부르짖는 종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로엘라바이스케 알라엘레알라이스케 안나마 아라바이스케 아라라이스케 알라엘레알라이스 노랄라이벨라레베스케 알라바이스 네라엘라엘라이스 노라엘라바베비스로 코로이스 노토스코로이마엘라이엘라비에토스코로이스 사리스와리칼라비엘로 데스코나마엘로 데스카라이스 알렐레시 알렐레리시 알렐레레시 에레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이 일하고 있는 일터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주님, 우리의 걸음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홍익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인민족의 교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가 아뢰입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아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에게 큰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